분당 우리 교회 4월 1일에 이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고서 우리 순장님들 또 성도님들을 이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성도님들께 살아온 이야기 또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 좀 나누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때로는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리신 은혜에 대해서도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은혜가 있고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이야기해 주실 때 그간에 분명히 우리 순장님들께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헌신하셨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10년, 심지어 15년 가까이 순장 사역을 하시고 또 바쁘게 또 일상들을 경험하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이 힘들었던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제 마음이 감동되고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귀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분당 우리 교회 이 귀한 때에 부름받아 교역자로 섬길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요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신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금요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제 마음에 툭 하고 떠오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로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약 27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론됩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였고 그 생명을 나누고 흘려보내는데 진력하였던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로마서라는 말씀, 특별히 로마서 16장을 읽게 된 거는 중학교 3학년 때쯤이었습니다. 제가 중3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좀 뜨겁게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제 선생님께서 네가 은혜만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더 지식적으로도 알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유하셨고 그때 로마서를 한 20번 이상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가면 좋겠다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 숙제를 이렇게 다 완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로마서 1장부터 하나님의 그 유장한 그 구원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따스하게 자리에 잡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로마서의 말씀을 참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이 16장이 좀 낯설게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꼭 그때 그랬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계속 문안하라고 인사를 나누라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그렇게 크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진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특별히 제가 이제 목회자로 섬기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이 로마서 16장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감동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결코 위대한 한 사람, 특별히 사도 바울이죠. 위대한 한 사람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좀 평범하고 숨겨져 있는 작은 영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조금 목회적인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때 수고했던 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애씀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지금 로마 교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크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써가고 계시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은 로마서 그 16장의 전반부입니다. 거기에는 베베라는 한 귀한 일꾼을 이제 로마 교회에 천거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외에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대표되는 그 당시의 귀한 일꾼들의 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교회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흩어져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지어주고 있습니다. 얼굴은 볼 수 없고 사실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위대한 소식은 귀한 섬김의 소식은 듣고 있고 그러한 섬김의 소식들이 나누어지고 흘러가서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교통하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코로나 때에 정말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고 좀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 없고 조금 기다려야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이 한국 땅에 또 전 세계 땅의 성도들의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이름과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면서 서로의 문안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은혜가 또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어떤 여기에 등장하는 개인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묘사되는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잔뜩 이렇게 담아주신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16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베베라는, 영어에는 페페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베라는 일꾼을 이제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추천하는, 천거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베베는 여성이었고 또 고린도의 항구 도시라 그래요. 그 갱그레아라는 곳이 고린도의 항구 도시에 있는 그 갱그레아 교회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베베가 사업적으로 좀 뛰어난, 그래서 약간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그런 여상인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침 사업차 이제 로마에 가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제 베베 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좀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로마서를 작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서를 이제 베베 편에 로마 교회에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가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이 베베를 맞이할 때 그를 합당한 예절로 대우하고 그의 필요를 너희들이 좀 도와주어라. 이렇게 좀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게 여기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제가 16장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렇게 색칠로 좀 강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이 도와줄지니라는 표현, 그리고 뒤에 이제 보호자라는 표현이 매우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여기 도와줄지니라는 말은요, 이제 원어적으로 옆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도와준다는 직접적인 묘사를 한 게 아니라 옆에 서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베베에 대해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보호자는 누구누구를 향하여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를 향해 그 곁에 서 있어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곁에 서 있어주고 그를 향하여 서 있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자기에게 있는 자원, 없는 자원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돌보아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돌봐주고 돌봄 받는 것이다. 돌봐주고 돌봄 받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누리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참 많은 분들을 통해서 또 귀한 교회들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는데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누릴 때마다 제 곁에 또 저를 향하여 어떤 분들이 서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게 사실 저는 안 믿는 가정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고 자란 곳은 지금은 너무 이제 핫한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서울의 뚝섬이라는 곳이에요. 성수동. 하시는데 예, 제가 성수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그 성수동이 그렇게 부유한 곳은 못 되었습니다. 못 되었어요. 근데 그 성수동에 있는 제가 자그마한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안 믿는 가정 출신이니까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했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교회 생활에 좀 열심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제 이름을 탁 불러주시는 거예요. 집사권사 아들도 아닌데 영윤아 오늘 주일 예배 다 마치고 내 방에 좀 들렀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웬일인가 싶어서 일단 놀랐죠. 그 목사님께서 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신다는 게. 그래서 이제 모든 주일에 모든 모임들을 마치고 행사가 다 끝난 후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니? 영윤입니다. 그래 들어오렴.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께서 일어서시면서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깨 동무를 해주신 거예요. 영윤아 나는 네가 요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내게 참 그것이 큰 기쁨이고 감사이다. 네가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하게 참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준비된 하얀 봉투에 어떤 돈을 좀 소정의 돈을 담으셔서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저에게 쓰라고 주신 돈은 아니고요. 제가 그때 찬양팀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찬양팀 친구들과 함께 피자를 한번 맛있게 사 먹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의 등을 이렇게 두드려 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때 제 옆에 저를 향해 서 주셨던 그 목사님 때문에 오늘날 저는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그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네가 앞으로 점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따스한 위로가 저의 삶에 아주 굵은 줄기가 되었습니다. 좀 너무나 죄송하게도 안타깝게도 2주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저희 아내와 함께 조문을 다녀왔고요. 다녀오는 길에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앞으로 내가 섬길 교회와 귀한 성도들, 그들 옆에 서서, 그들을 향하여 서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목회자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주변에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을 향하여 서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애 자원이 모자랄 때 그것을 공급해 준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물질이 좀 넉넉하시면 물질로, 감정과 정서가 좀 풍족하시면 그걸로, 또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밝고 환한 미소로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봐주고 돌봄받는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움을 추구해 가는 것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우리 곁에 서 계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바울서신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베베를 도와주라, 옆에 서 있다는 말이 디모데 후서에도 한번 등장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7절인데요.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계시다고 합니까? 내 곁에 서서 계시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막바지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착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내가 약해질 때마다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셨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인생 말년에 그것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내 곁에 서서 나를 향하여 서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고백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거, 은혜를 받는다는 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지근거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반드시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현장에서 또 인터넷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향해 서서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그분께서 직접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좀 신기한 본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로마로 호송이 되죠. 로마로 이제 배를 통해서 이제 호송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그 배가 완전히 전복되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는 그 밤에 주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공급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여러분에게 굳이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에 보면 베베는 베베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자원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뭇사람을 섬기고 도왔습니다. 돌보았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는 베베를 향해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녀를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라는 특별한 목회자는 그의 신학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신학적인 목회적인 모든 자산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도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곁에 서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힘을 내라 말씀하시고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시고 너희여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기쁨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자원이 우리 가운데 훅 하고 심겨들 때
비로소 신앙인은 다시 그 무너졌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 곁에 서 계시는 주님, 우리를 향해서 서 계시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순장님들을 만날 때 여쭙는 좀 짓궂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식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느냐 제가 묻곤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짧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그 사역지에서 그 유급으로 전도사가 되니까 유급으로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렇게 알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인터뷰를 다 하고 보니까 이게 유급 사역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 그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해서 제가 무급 사역이지만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께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그 성수동에 가면 경일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웬일로 그 학교 교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학교로 들어가서 저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이미 저희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저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교육자로서 페이를 받아가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확천금을 바란 것이 아닌데 무급으로 사역하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이제 응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응했는데 이제 집에 가까이 오니까 현타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위에 뭔가 특별한 섭리를 예비해 주셨을 거라 다 믿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소화할 소화력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에 가서 제가 한 30-40분을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짓궂으십니다. 아예 얘기를 듣지 말게 하시지. 이 정도의 페이가 있다는 말 듣지 않게 하시지. 왜 그러셨는지 물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어떤 마음이 훅 하고 떠오르는데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선택을 해서 그분이 송태근이라는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그분 아래서 12년간 사역을 하고 목회자로 성장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박수를 쳐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아직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설교를 이어가야 돼? 혹시 송 목사님 보고 계신 게 아닌가? 그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환경과 조건을 바꾸시기보다 하나님께 있는 자원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락방이 개강을 합니다. 다락방에서 어떻게 교제를 하시는지, 다락방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누리셨는지 제가 순장님들과 순원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 거예요. 다락방이 없었더라면, 내가 순장 사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심지어 내가 그때 그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들 고백을 하십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서로를 향한 돌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돌봐주고 돌봄받는, 서로의 곁에 서서 자신의 자원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 제가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앞으로도 이번 올 한 해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가 다락방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순장님과 순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서로 돌봐주고 돌봄받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들의 이름이 쭉쭉쭉 거론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두 내외는 매우 특별한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한 고마움을 이 두 내외를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본래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꽤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냅니다. 그때 이들이 쫓겨나서 흘러 갔던 곳이 고린도였어요. 근데 하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언제나 그렇게 하필이라는 단서를 늘 이렇게 꼬리뼈처럼 달고 있는데요. 하필 거기서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함께
텐트 치는 일,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초대교회 한 축인 고린도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 부부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총 6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4번은 아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이 아내가 조금 더 그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내의 이름이 먼저 거론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부부에 대한 좀 특별한 묘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이죠,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수사법입니다. 수사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 번역을 하나 부탁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라는 특별한 사역자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근데 그를 통해서 신학의 기초가 세워지고 아시아와 유럽에 정말 많은 초대교회들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뒤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실은 초대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 위대한 부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자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목회적인 역량으로 교회와 지체를 위해서 헌신하였고, 이 부부는 바울과 교회를 위해 자신들의 자원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하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든 브리스가와 아굴라든 이들 중심에는 나가 아니라 교회, 그리고 타인,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도 부부로 여겨지는 한 쌍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학자들은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부부로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몇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의 친척이다.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적도 있다. 아마도 복음 전도 때문이었겠죠. 근데 중요한 묘사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존중이 여겨진다 이런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본문을 아웃스탠딩으로 번역을 합니다.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했다는 것이에요. 저명했다는 것, 정평이 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도들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사람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뭇 지체들을 위해서 깊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다라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임하여 성도님들을 또 만나서, 또 순장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또 안드로니거와 유니아와 같은 누군가를 위해 깊이 헌신한 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신방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리신 은혜를 좀 나누어 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리면 어느 순장님, 처음 했던 다락방, 그때 제자훈련 함께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의 이름을 쭉쭉쭉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 한 분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순장으로서 섬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깊이 헌신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와 뭇 지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깊게 내어드린 그런 무수한 사람들이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특별한 때에 아무래도 부임했기 때문에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14인의 외부 목사님들 적지 않은 두려움과 또 염려가 다 있을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또 이해해야 되고 또 이 안에 깊이 잘 젖어가야 될 텐데, 또 목회를 또 잘해야 될 텐데 사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해가지고 저희 그 교구 성도님들께 사실은 좀 형식적일 수 있는데요, 단체 문자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문자 메시지에 대한 회신이 제 마음을 너무 이렇게 포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회신을 보내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부름받으신 목사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길, 사명에 성도인 저희도 그렇지만 목사님으로서 더욱 설렘과 부담,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주 성령 안에서 함께 힘써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회신을 보내주셨어요. 저를 깊이 헤아려 주시는 것이죠. 또 감사합니다 목사님, 일일이 답변 보시기도 힘드시겠지만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매일 기도드립니다 라고 저한테 회신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소박한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깊이 헤아려 주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꿈을 꿔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꿈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 제 마음에 따뜻하고 매우 소박하지만 분명한 용기가 생겨나는 요 근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누군가의 입장, 다른 누군가의 형편, 다른 누군가의 처지를 헤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요. 그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 좀 건강한 사람, 좀 착한 사람, 선한 사람들은 누구나 약간씩은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이렇게 헤아리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인간주의적인 혹은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어떤 재능, 그러한 태도를 구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힌트를 말씀에서 찾는데 특별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인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막바지에 이 한 문장을 툭 하고 던집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텐데 너희가 꼭 추구해야 되는 삶의 태도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관용하는 것이다. 그 관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 관용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 너희가 잘 누리고 나누면서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도록 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는 상당히 딱딱합니다. 이런 거죠.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런 용서를 관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관용이라는 말이 쓰일 때는 어떤 거냐면요, 우열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위에 있고 누군가가 밑에 있어서 이 위에 있는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의 약점, 부족, 잘못, 실수 이런 것들, 심지어 범죄까지, 이게 약간 법정적 용어로도 쓰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너그럽게 보아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관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이 헬라 말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을 물론 내포하고 있지만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 단어를 뜯어보면 파생어인데요. 전치사와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어근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누구누구를 향하여 그 위에 가까이 가서 그와 같아지다라는 뜻입니다.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다.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요. 위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위에로 이렇게 가까이 가서 그 약자 위에 딱 서서 그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그냥 너그러이 헤아려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그 사람의 입장과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주는 그 태도, 그래서 너그러울 수 있고, 그래서 온화할 수 있고, 그래서 친절할 수 있고, 그래서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관용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위에 계신 그분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딱 서서 우리와 연결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관용이니 너희도 그 성육신의 원리, 그 관용의 원리를 따라서 관용하며 살아라. 무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신앙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의 관용을,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은 그 관용 너희가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가라.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입장과 형편과 처지를 깊이 헤아리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그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날 훅 하고 누군가의 입장을 헤아리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관용해 주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먼저 헤아려 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진 거룩한 정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짧게 이야기만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에게 그런 분 참 많습니다. 저의 입장을 헤아려 주신 분. 제가 사역지를 한 두세 번 정도 옮겼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2013년에 한 11개월 정도 짧게 분당 우리 교회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파트타임 교역자로. 그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라는 곳에서 5년 사역을 하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한 1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다시 송태근 목사님이 섬기시는 삼일교회 부임해서 7년 동안 전임 사역자로 섬기다가 제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삼일교회로 부임해서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2014년 어간입니다. 요맘때입니다. 3, 4월쯤인데 강남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헌신해 주신 자매 리더십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의 주된 포커스는 이거였어요. 용산까지 오셔서 숙대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한 2-5시간 교제를 했는데 그 모든 시간의 나눔의 요지는
제가 사역을 앞으로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때 그 강남교회에서의 시절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어요. 2시간 정도 이렇게 즐겁게 말씀을 나누고 또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딱 일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2시간의 대화가 끝날 무렵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강도사님,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죠? 자매님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자기가 중한 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치료 중이고 회복 중에 있는데 저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좀 하지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여쭈었죠. 근데 자매가 하는 얘기가 오랜만에 우리 강도사님 만나서 즐겁게 얘기하는데 제 이 기도 제목을 먼저 내놓아서 분위기를 좀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다 저를 더 깊이 헤아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의 모습으로 저를 대우해준 그 자매의 그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한 번씩 그 자매에게 꼭 연락을 드려서 자매의 그 삶, 자매의 그 태도, 자매의 그 중심 내가 잊지 않고 건강한 목회자, 바른 목회자로 끝까지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연락을 드리곤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선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3가지 질문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톨스토이의 답은 이렇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의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가정,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한 분 한 분과 관계하면서 여러분이 관용의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돌봐주고 돌봄받으면서 또 때로 그에게 깊이 헌신하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름 앞에 순종할 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참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있었다. 내가 참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 긴 시간 속에서 나도 조금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구나. 바로 이 은혜가 이 시간 새로운 다락방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만남에 또 직면해야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분당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자 격려의 메시지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기도로 이 시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